오늘은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히브리서 7장이 이 전체 히브리서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연결고리를 하고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이 세 단락으로 또 쪼개고 분석하고 나눠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8장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나갑니다. 이 7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맥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지체했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좋아하는 우리 기독교 작가가 있죠. 필립 얀시.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은혜를 준 많은 좋은 신앙의 서적들을 이제 기록했는데,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신정론적인 의문을 세 가지로 이제 제기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문점이죠.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는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도 게으르지 않는 나의 삶은 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은데, 신앙의 굴레를 벗어난 예수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고 또 자기가 즐기고 싶은 모든 즐기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왜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또 내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다 들어주지 않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저렇게 승승장구할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그거를 신정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내가 원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절하시고 좀 기적과 표적과 능력 같은 것들을 나타내 보여서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 돼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믿음이 좋아 보이고 잘 살고 순탄한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항상 이렇게 너무나 고난과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삶을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필립 얀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왜 숨어 계시는가? 위기 가운데 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것처럼 내 삶에도 그런 기적이 좀 나타나야지 믿음의 길이 좀 순탄한 거 아닌가? 이런 신정론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힘듭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역경과 시련, 우리가 다 명쾌하게 변증하면서 해석하면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필립 얀시가 문제 제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세 가지 문제는 늘 실타래처럼 이렇게 뭐가 다 엉켜 있어요. 복잡하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질문을 가지는 사람은 성경을 꼼꼼하게 안 읽어서 그래요.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서 그렇고. 왜냐하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의 역사를 보세요. 정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처럼 초월적인 사건, 기적, 표적, 능력,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별 경험하지 못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 것일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간택을 받았고 하나님을 직접 현현하면서 체험했고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기적과 표적과 토라와 성전과 율법과 할례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의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졌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없고 기적이 있으면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디딤돌이 되는 거죠. 각자가 우리에게 다 매 순간마다 영적인 문제들이 또 신앙의 갈등들이 참 많아요. 지난 저의 삶도 보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공고하고 힘들었을 때가 가장 신앙의 밑바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과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순수해지고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풍요롭고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릴 때보다도 일이 잘 풀려질 때보다도 일이 잘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나 혼자의 힘으로 그 고통을 극복하려니까 고통이 재앙이고 저주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고통을 나만의 고통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 고통을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와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인도하는 영적인 매개체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궁핍함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배우자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 고통 그 자체만 보면 나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남편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여자들이 많았다고 내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신비죠. 고난의 신비죠. 그 고통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내 힘과 방편으로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주의 도를 율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 공동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수신자들의 공동체도 이런 많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지금 가늠하게 될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꼭 전제하고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거지. 평온할 때 이 수신자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권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의 순례와 믿음의 여정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뜻밖의 어떤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게 된 거죠. 큰 시험에 든 거죠. 자칫 여기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들은 신앙을 다 집단적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이 서신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권면해 주는가? 어떤 구체적인 노하우나 신앙의 실제적인 팁을 알려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미러클을 일으키고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어서 이들을 예수 믿게 도와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너희에게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있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결단을 하죠. 이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해결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비전을 보여주자.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 복음의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원론적인 것 같지만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 사역과 대속의 능력을 그분의 기독론과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백과사전은 없어요. 칠 장은 그 가운데서도 그 중간에서 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브릿지 역할. 어떤 역할이냐면 이 부분이 풀려야지 사실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아교처럼 딱 붙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옛 언약보다 더 위대한 언약의 보증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보다도 또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논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예요. 레위 제사장 율법에 대해서와 레위의 아론과 레위 계열의 인간적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우리는 구약을 율법의 책, 또 레위기와 아론의 계열에서 순차적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한다라고만 배웠지, 짐승들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의의 전가와 죄의 전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다 깨끗하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만 배웠지, 이 땅에 지상의 성전 말고 하늘의 성소가 있는지는, 또 이 땅에서 직무자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 말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하늘의 성소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는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그거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또한 이 구약의 율법의 기능과 구약의 율법에 따른 레위인과 아론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의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됐고,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셔서 그림자가 아니라 구약의 실제로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약은 그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만 그림자와 실제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모델하우스에 가는 것과 내 집에 내가 다 지불하고 내 집이 내가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내 소유가 된 것과 다르죠. 아무리 좋은 집을 가봤자 그게 내 집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모형이에요, 모형. 모델하우스. 율법은 그 모델하우스, 아주 은혜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주 실제적이니까. 이 그림자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분의 그 새 언약의 속죄의 능력은 구약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에서 25절. 예수님은 죽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왜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참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레위 가문의 사람들, 아론 계열의 사람들,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유한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어노인팅하고 기름 부어서 세워져야 됐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죠. 단절되는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론과 레위 계열에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들을 숫자를 세어보니까 87명 정도 된대요. 그 숫자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한하다라는 거죠. 죽고 또다시 세워져야 되고 죽고 또다시 세워져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고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노화가 오면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아파서 죽고 우리가 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죠. 나이가 들고 병들면 아무리 유능해도 설교를 설교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 직분을 불연속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레위 제사장 계열의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서 다시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이 되었다라는 게 성육신의 신비죠. 그런데 고대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타나시우스의 그 신경을 보면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초월적인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을까? 이 성육신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교리를 만들어서 암송하고 외우죠.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나서 뭐 사람이 되신 것처럼. 그런데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한 아타나시우스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몸이 영원한 세계로 끌어올려져 예속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의 인성으로 변화됐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 깊은 의미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우리의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런 시간과 영혼의 차이 속에서 해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우리도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천국으로. 우리의 몸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 종교와 기독교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꼭 그렇게 배타적인 종교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독선적이게 이야기하는가? 왜 기독교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을 믿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죠. 자력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많은 타 종교들은 신성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은 형체로 그걸 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월적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나 어떤 성취로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은혜의 선물 우리가 받음으로써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수동태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도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할 때 보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분이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자꾸만 이렇게 성취하려고 그러고 성취한 걸 통해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나의 속성들이 그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왜 열심히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동기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뒤섞여 버려요. 저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라든가 설교자라든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한 시대를 풍미하지 못해요. 구약의 율법과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분과 너무 똑같아요. 우리는 거대한 사역을 막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쓰시는 거지 그 어떤 교회,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고 이게 우리의 유한함이고 하나님의 영원성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실제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저명한 이제 논문 주제를 잡아가지고 교수님 밑에서 다 쓰기로 이제 약속이 됐고 모든 프로포즐도 다 통과가 됐어요. 세계적인 거장 밑에서 논문을 쓰는 게 평생 소원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비싼 등록금 다 오랫동안 저축해가지고 적금까지 다 깨가지고 유학생활을 가족을 데리고 다 갔어요. 도착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교수님이. 뭐 말하려는지 알죠?
지금까지 논문 못 썼어요. 미국은 논문을 쓰다가 중간에 다 통과가 됐고 이렇게 중간인데 그러면은 또 다른 교수에게 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늘 이 중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교수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교수님 건강해야지 그 논문이 잘 맞출 수 있지.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젊은 교수에게 논문 지도 받으라고 갑자기 돌아가셔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열심히 어느 날 이렇게 주일날 정신없이 돌아가느라고 사역하고 있는데 늘 보이시던 권사님이 안 보여요. 늘 담임 목사님 그 뒤에 화면에 쓰면 메인 예배 성가대 그 맨 뒤에 나오시는 분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선 적이 없었어요. 궁금해가지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주일날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권사님 왜 교회에 안 나오셨냐고. 권사님 그 무슨 일 있냐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너무 슬퍼서 오늘 교회를 못 갔어요. 왜 슬프냐고. 2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반려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족같이 귀히 여기던 20년 지기 그 반려견이 작별을 하는 순간 그 마음의 상실감이 굉장히 커가지고 충격으로 예배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은 이런 일시적이거나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거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나를 야단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 율법적인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모습으로 가면 나를 다 받아주시고 내 영혼의 더러운 죄악을 다 씻겨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 주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시죠. 히브리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된다면 그런 율법의 고소와 정죄함, 비판 이런 거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계속해서 율법의 정죄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굴레죠.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 가서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억지로 사람 때문에 억지로 누가 시켜서 가다 보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6절에서 27절. 왜 신앙이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6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드려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레위와 아론 계열의 사람들 또 율법의 제사 제도를 따라서 임명된 그 연약한 인간의 제사법을 보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답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율법의 아론의 레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좋은 예배와 나쁜 예배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 제사법에 따라서 부지불식간에 지을 레위인들의 죄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이 율법에 따라 임명된 레위와 그 제사장들에 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 그분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흠이나 악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심성은, 성품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늘 시시각각으로 흔들리고 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온유하시고 순전하신, 더러움이 없으신, 간사함이 없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인들과 구별된 대조적인 이른 하늘의 대제사장이 있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속죄될 것인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는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하늘보다 더 높으신 곳으로 승귀하신 분, 승천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7장의 논의를 보면 처음에는 이 멜기세덱의 창세기 14장 8절에 있는 초월적인 인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멜기세덱이 안 나오고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말에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보증자로서 위대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조명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제사장이라고 그래 갖다가 이제 앞에다가 대제사장이라는 레떼를 붙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설명하면서 지지난주에 걸쳐서 다윗의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인용하면서 여기다가 지금 해석을 했죠.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 성경 66권에서 시편에는 다윗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언자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가 쓴 목동의 시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 본문으로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이 속죄의 모든 내용들이 언약적으로 성취된 것을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거죠. 110편 4절은 메시아 본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지금도 유대교나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나 예외 없이 모든 학자들이 이 시편 110편을 대표적인 메시아 본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누구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 누가?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레위와 아론 계열의 제사법에 따른 유한한 죄와 죽음에 휩싸여 있는 연약한 인간의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들로 불렀다는 아들. 아들이 뭐예요? 메시아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 66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된 대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늘 보좌에서 유일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 불렀고 너의 속죄 제사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다 하나님의 그 제사법에 따라 모든 그 만족과 모든 그 피 흘림이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만족시키는 그런 영원한 단번에 단 한 번의 속죄로서 영원한 죄를 속죄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직무를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예언이었는데 예언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세상의 일반 구약의 레위인들과 아론의 계열의 레위인들과 똑같은 사건으로 비교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가 한번 내면의 세계를 비춰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완벽하고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너무나 훌륭하고 엑설런트하고 우리를 아주 깊이 터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만큼은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가변적이고 우리는 늘 기복이 있고 우리는 늘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올 때도 보면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집에서 싸우고 예배드리러 오면 그 시간에 예배가 은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예요. 내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배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신데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줘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렸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것을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예배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예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공로를 힘입어서 나오는 모든 예배는 실패가 없어요. 사람의 숫자와 관련이 없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이 시스타 성당 또 이 베드로 성당뿐만 아니라 수많은 밀라노의 여러 성당의 세 개의 걸작들을 직접 그렸어요. 이탈리아에 갔을 때 그 진짜 그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 가운데 최후의 만찬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역사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계속 미술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도였대요. 근데 워낙 실력이 천재적이고 특출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를 추대해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최고의 아티스트에게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과 예수상을 그리게 했대요. 그런데 많은 작품을 그렸지만 예수를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을 다 뒤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얼굴의 온화함과 인자함과 자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때묻지 않은 그 순결한 분 찾아가지고 같이 동거하면서 그 표정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터치하기 위해서 모델로 해가지고 그렸다라는 거예요. 예수상을. 최후의 만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연락이 왔대요. 당신의 작품이 너무 천재적이어서 최후의 만찬을 한 번만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렸는데 다 그렸대요. 한 사람을 남겨놨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너무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마감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로마 시를 전체를 관할하는 유력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시간 내에 이거를 주지 않는 거요? 그랬더니 다른 건 다 그리겠는데 이 유다를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로마 지하 감옥에 가면 극악무도한 살인자나 또 극악무도한 아주 악형을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당신 옆에다가 둘 테니까 잘 묘사하고 하시오. 허락을 받아가지고 미켈란젤로와 수개월 같이 있으면서 마침내 다 완성을 한 게 최후의 만찬인 거예요. 그리고 다 작품이 끝나가지고 그 죄수는 로마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형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청년이 미켈란젤로 앞에 무릎을 꿇더래요. 선생님, 제가 누군지 모릅니까? 나는 도무지 당신과 같은 사람과 상종한 적도 없고 내 생전에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다고.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모른다고. 내가 그 예수 모델입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충격을 빠져요. 예수로 모델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됐다라는 그 사실에 그때 이후부터 예수상을 안 그리기로 결정을 하죠. 그 유명한 일합니다. 뭘 말하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 아무리 세계를 풍미했던 위대한 황금의 입, 요한 크리스토스톰, 찰스 벌전, 마틴 로이드 존스, 세계적인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수보다 더 강조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위기에 빠졌을까? 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너무나 내세우는 그런 게 강해요. 히브리서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보증과 맹세의 말씀으로 직접 임명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레위나 아론의 계열은 율법이 임명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고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아들로 인쳤대요. 이 말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맹세해서 제사장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부른 대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성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심을 받고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모든 인류를 향한 마음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보증자, 더 나은 새 언약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7장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8장에서부터 9장에서 10장까지 새 언약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얼마나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 영적인 하나됨과 일치를 가졌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우월성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위임했고 그리스도 안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통일하게 하셨다. 그런 대제사장. 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이시고 마지막과 끝이라고 그러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고. 이런 분을 우리가 왕으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이런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죄 문제라든가 또한 아픔과 상처를 왜 치유하고 극복해 줄 수 없겠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저희 대전 온누리교회는 제가 거듭말하지만 정말 훌륭한 교육자들과 같이 동역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파트 교육자들을 보면 파트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차세대에 섬기고 있는, 실명은 거론하기 뭐하니까 박모영규 전도사라고 있는데, 박영규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아버지를 자기가 일찍 여의고 그 다 뒷수발하면서 굉장히 고난지수가 높아요. 보통 사람과는 달라요. 결혼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되게 나이는 어린데 되게 조숙해요. 그런데 어느 날 리트릿을 가는데 봉고차랑 저랑 같이 타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2시간 동안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쭉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간증 넣는데 그냥 눈시울이 제가 뜨거워질 정도로. 근데 목사님, 자기 아들이 참 일찍 결혼하니까 이게 자기 아들이 너무 사춘기 때 방황이 심해가지고 참 많이 자기가 또 2개, 3개 일을 한꺼번에 하면서 이 생업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방황을 엄청나게 했어요. 사춘기 때. 근데 그래서 그 아들에게 진지하게 물었대요. 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빠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너가 아빠 말을 듣겠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횡단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랑. 충격을 받았대요. 몸도 몸이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생업은 어떻게 하고. 근데 이 지혜로운 박영규 전사님이 생업을 다 내려놓고 몇 개월 동안 아들이랑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완주를 했어요. 내가 이 얘기할 때 여러분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남의 일이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번에 의대를 갔어요. 안 놀랄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그 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대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제일 아들에게 잘한 일을 아들이 흔들릴 때 아들이 해주고 원하는 거를 자기가 직접 다 포기하면서 그거를 했을 때 아들의 마음을 얻었던 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버지죠. 모든 순종, 고난과 십자가와 역경과 시련을 다 자기를 비움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왜 저와 여러분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능히 구원하지 못할 대제사장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가장 좋은 언약의 보증자인 거예요. 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담보로 해서 약속하신 아들이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 고난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